네, 오늘은 인생을 손해보지 마세요. 인생을 손해보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 절반 손해봤어, 이런 말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홍어를 안 먹었어요. 냄새도 그렇고 모양도 그래서 여기 목포 살면서도 홍어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먹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걸 모르고 살았다니 인생 절반 손해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예문을 찾아보면 이런 식입니다. 올리브영 추천템, 이거 모르면 인생 절반 손해입니다요. 부산 광안리 카페 별친데 여길 왜 이제 알았지? 부산 자주 놀러 갔는데 진짜 인생 절반 손해봤음,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재밌었다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 손해, 진짜 인생 손해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 맛집을 몰랐다거나 좋은 구경거리를 몰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 손해보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그 행복,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사탄 마귀의 계략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그 행복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 행복만큼은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걸 손해보는 거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인생 자체를 손해보는 일이에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여러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손해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은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허무한 것인가 하고 몸부림치는 장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먼저 보면요, 우선 7절에 식욕이 나옵니다. 식욕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은 사람의 여러 욕망을 통틀어 말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이러한 욕망들 어떻습니까?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걸 가졌다 싶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항상 있습니다. 더 좋게 끝없이 달려가 봐야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물질적인 것, 1차적인 것으로는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지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 되느냐, 어떤 교양이나 우아함이나 자아실현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면 되느냐, 8절 보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먼저 나오는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뭔가 고상한 척하지만 현실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스스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 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정신승리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하면 한층 나은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이념과 사상을 마음에 품고 그걸 현실에 성취해내는 사람, 어떤 기업을 일군다거나 자기의 신념대로 정치를 한다거나 세상을 어느 정도 바꿔내서 그것을 가시화, 실현시키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물론 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무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6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천년을 살고 그 배를 살아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그냥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그라드는 겁니다. 사람이 누려야 될 진짜 행복, 진짜 가치와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고 즐거워 보이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결국 한평생 살다가 험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저는 요새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이것을 실감합니다. 어떤 분이 살아 계실 때는요,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다 똑같은 영혼으로 그냥 영혼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분은 부자구나, 이분은 잘생겼구나, 이분은 인기가 많구나, 이분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구나 하고 관심이 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누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장례식 가야 된대, 심지어 가서 설교해야 된대 하면 관심은 그냥 딱 하나가 돼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많은 걸 누렸는지, 심지어 얼마나 착하게 사셨는지도 저에게 그저 별로 큰 관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관심은 뭐예요? 믿고 돌아가셨대? 안 믿고 돌아가셨대. 오직 하나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 나라 그 행복 가운데 들어갔느냐? 이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일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누리느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종 오해합니다. 행복을 단순히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의 기조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별거 없어 하면서 그저 내가 기분 좋고 신나고 즐겁고 한평생 그냥 그렇게 지내면 행복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이란 그런 감정적인 거, 감각적인 거, 굳이 얘기하자면 행복감 이상의 것입니다.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해야 돼요. 감각과 감정 이상의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의대생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시험 기간에서 이제 그 과 애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의대 공부 보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며칠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던 후배랑 잠깐 커피 한잔 하러 나왔대요. 그래서 공부 잘 되네, 어떠냐, 야 이런 줄 알았으면 의대 안 왔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후배한테 야 넌 왜 의대 왜 왔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냥 장난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괜히 좀 그냥 자부심은 있으면서 괜히 여기 와도 별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장난하려고.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난했어요. 그냥 자기 아빠가 의사라는 거예요. 자기 아빠뿐 아니라 할아버지도 의사고 엄마도 의사고 형도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의대 집안이구나, 그래서 왔구나 하고 납득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의대에 안 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의사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싫지만 되고 나서도 매일같이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또 쉬다가도 응급환자 오면 바로 불려나가고 가족이랑 맘 편히 여행 한 번 못 가는 이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돈도 많겠다, 그냥 건물 매체 물려주시면 그냥 감사히 그거 관리하면서 살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집에서 그냥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와서 편지 하나를 주면서 딱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뭐 어떤 학교에서 보낸 뭐 감사장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내용이었대요. 닥터 누구,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의 치료법을 적용한 결과 해당 질병의 영아 사망률이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는데 한 해 한 뭐 수백 명 정도 되던 그 사망자 수가 수십 명대로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아빠가 한 거야 하고 아빠가 씩 웃는데 자기는 그 순간 그 미소도 미소지만요, 그 숫자가, 그 뚝 떨어지는 숫자가 숫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하고 느꼈대요. 그 그래프의 그 기울기가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하고 느껴졌대요. 그 숫자를 보고 있는데 매년 죽었어야 하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살아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더래요. 매년 수백 개의 장례식이 없어지고 수천 명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대신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살아나서 뛰도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다라고 결정했답니다. 정말 내 인생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내 인생 충분하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 한 번만 있으면 내 인생 충분히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가 되기도 힘들고 하는 것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을 알지만 그냥 그것 하나로 내 인생 충만해지겠다 싶어서 의대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한 달이 걸쳐서 듣는 얘기인데도 압도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한창 심리학과 졸업하면 게임 회사 들어가지고 즐겁게 일하면서 돈 많이 벌어야지 하고 부푼 기대를 품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의대에 편입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 30초 정도는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아니야, 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바로 포기했는데 비슷하게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결심했던 인생의 목표가 3가지 있었어요. 운전하지 않고 정장 입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계획했었는데 결국 3가지 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야말로 이 의대생 그 이상의 압도적인 행복 가운데 충만해져야 함을 믿습니다.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고치고 살릴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단지 육신의 일과 비교가 안 될 거고요, 내가 그 사랑을 전해서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게 되면 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를 실감하는 일이 2가지 있었는데요, 2분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권사님은 저희 교구 제2 권사님인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정말 섬김의 왕입니다. 진짜 제가 40 넘게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본 수천 명의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주변 사람 잘 섬기는 분도 드물어요. 그래서 평소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주변 권사님도 이 제2 권사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늘상 즐겁게 교제하고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고 기도하고, 이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얼굴이 이런 거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의 또 다른 얼굴을 봤습니다. 어떤 얼굴이냐면, 이분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보통은 어때요? 감사하니까 다 사랑으로 감사하고 돌려주는데, 어떤 분 한 분만큼은 사랑으로 섬겨도 내치고 모질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냐면 그 권사님이 셀지기로 섬기고 있는 그 셀의 셀 식구의 남편인데요,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걸 반대하고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서 잘 섬겨도 이런 거를 날 꼬드기려고 하냐 이렇게 탁 내쳐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모질게 그랬든지 이 권사님도 2손 2발 다 들고 셀 식구인 그 아내만 생겼지 이분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잠깐 접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쩌냐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말 은혜롭게 흘러갔어요. 이 남편분은 아내분 알면 낙심할까 봐 말도 못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이 권사님한테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전대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면서 권사님, 나한테는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러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분 전도하려고 매일같이 찾아가고 반찬 해나르고 저랑 같이 신방 가고 또 가자 해서 또 가고, 통화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2번 하고 3번 더 좋겠다 해서 2번 하고 3번째는 제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오진인 게 밝혀지고 아내분이 퇴원하시고 바로 그 주일에 남편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또 다른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아내분이 여기 오고 그 남편분이 가운데 오고 그 권사님이 딱 이렇게 오는데 정말 해가 2개가 떠서 이렇게 나란히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이 이 2분에게 정말 가득히 있는데, 원고에도 안 썼는데 문득 떠오릅니다. 맑게 고운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런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맑게 고운 얼굴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행복의 충만함, 이전에 그냥 좋은 사람들과 좋게 행복을 나눌 때와도 또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압도적인 영혼을 살리는 행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2번째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일에 2층 로비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분은 얼굴은 익히 아는데 이름이 가물가물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거의 달리다시피 이제 달려오셔가지고 옆에 같이 온 분을 가리키면서 여기 보라고 이 사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아니 이 권사님이 우리 교구인데 내가 기억을 못하나? 옆에 있는 분도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까먹은 건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고요.
교구 담당한 지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큼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구 권사님을 몰라보나 하고 내가 사꾼이구나, 내가 사꾼반도 못하구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서목사님의 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저 권사님 목사님 교구예요? 아니, 다른 목사님 교구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우리 교구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분을 전도하려고 정말 오래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품었던 사람을 전도하니까 너무 좋아갖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서 본당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첫 번째 눈 딱 마주친 사람한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는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랑 더 잘 알고 더 친하고, 그런데 그걸 고를 겨를도 없이 그냥 첫 번째 눈 마주친 사람한테 이거 보라고 너무 기쁘지 않냐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까 태양이었다면 이번엔 소녀 같았습니다. 소녀같이 기뻐하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말씀 건너뛰고 사무엘하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두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어지기까지 한 그 다윗의 모습, 그 기쁨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다윗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누릴 그 기쁨이에요? 바로 우리가 누릴 기쁨, 그 압도적인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충만함 결코 도둑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도 한번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그리고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그들을 성령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낸 그 기쁨이 어때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것이 나를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커지냐?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때까지 커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보다 그들이 구원받은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륙의 친척이 다 구원받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라는 사람 같지 않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누구를 닮은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내가 이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고 하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그 죽음을 겪더라도 내가 희생하겠다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까지 이 바울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입니다. 내가 나 하나 몸뚱이 가지고 기뻐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의 그 고만고만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 정말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잔치소리가 들려온다는 그 기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그 거대한 스케일의 일을 이루시고 나서 누렸던 그 기쁨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정말 소시민적인, 어떻게 믿음 생활도 소시민적으로 하는 사람 하고 있죠. 우리가 종종 소시민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압도적인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기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또한 나타납니다. 내 기쁨의 원천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외부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고생한 사람이에요.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끝내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같은 인생을 살게 해줄게 하면 누구도 아멘이 잘 안 나올 그런 아픔을 당한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가 지금 죄수의 몸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갇혀있는 그 불편함 빼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보다 내가 더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어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도록 하십시오 하고 누구에게? 왕에게, 총독에게, 권세자에게,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쁨과 평안이 그를 가득 채워서 압도적인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무릎 꿇리는 겁니다. 그러죠. 어때요? 그래서 그들이 물러나와요. 그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웃겨요.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고대 법정에서는 이 재판장이 딱 자리를 잘 들고 앉아서 죄인을 들라 해라 들어오고 판결하고 죄인을 끌고 가라 하고 내보냅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 나니까. 바울 처음에 재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죄인을 바울을 데려와라 하고 재판을 했어요. 한데 바울이 그들을 압도해 버리니까 어때요? 그 자리의 주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 속에 있는 압도적인 충만함과 기쁨과 평안이 그들을 손님으로, 오히려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충만한 기쁨,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행복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대체 뭐냐? 새 술에 취한 자들이냐? 정신이 나간 자들이냐? 저들에게 흐르는 기쁨과 평안이 대체 무엇이길래 환난도 핍박도 궁핍도 박해도 모욕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저들을 막지 못한단 말이냐? 저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전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 나라 행복자들이 되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져 이러한 행복을 도둑질 당하지 마십시오. 인생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요만한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압도해버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행복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행복한 인생이란 그럼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행복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 행복에서만큼은 정말 집요하게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